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구속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23페이지죠.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칼빈은 구약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느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우리의 중보자, 그것을 전하는데 구약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까? 율법을. 그래서 율법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라고요. 율법 얘기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율법 얘기가 왜 나오는가? 구약은 율법 체계 안에서, 율법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했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이해해야만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문단까지 했고, 이제 두 번째 문단 들어가면은 칼빈에 따르면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전체의 종교 양식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의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이 이제 중심이잖아요. 근데 십계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 없어진 것도 막 붙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뭐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구약의 백성들만 따르던 거, 지금은 안 따르는 거. 신약교회는 의식법. 제일 구약에서 중요한 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 성전에다가 뭘 놨죠? 언약궤를 놨는데, 언약.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에 뭘 놨냐면 거기 율법 십계명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대에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법도 있었다. 뭐 제사 지내고 또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어도 되고 음식법. 그리고 제일 큰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게 살았다고요. 우리는 주일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 많아요. 지킬 게. 그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고단함이 있었다고요. 구약 백성들은. 어떤 고단함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었다고요. 물론 안식일도 이렇게 계속 토요일 날 했지만 그거 외에 너무 많아요. 절기가. 무슨 오순절, 무슨 또 수장절,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절기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의식법도 있고 또 그 구약 시대에는 신정국가잖아요. 교회가 곧 국가였다고요. 국가가 곧 교회였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 시민들은 그 국가법이 다스리고 시민적인 거는 그래 형법, 민법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제 간섭을 못 한다고요. 국가가. 그래서 신앙적인 잘못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근데 국가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걸 국가가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분리돼 버렸어요. 그런 어떤 시민적인 삶,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국가적으로 함께 삶을 영위하는 곳에서는 칼의 통치,
일종의 공권력이라는 게 국가에 힘을 주셨고, 신앙에 관련된 거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신앙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시민법, 형법이 있다면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서, 국가는 그 사법이나 뭐 이런 행정들이 돌아가고 사법 체계가 돌아가서 범법 행위를 다스리지만, 교회는 권징을 둔 거예요. 왜 권징을 뒀냐면 그거는 국가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 관련된 거니까, 신앙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권징하고 일반 형법이 분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분리돼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분리됐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였어요? 국가가 곧 교회고 교회가 국가니까 그들에게는 우리 같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시민법을 주신 거예요. 시민법. 그 시민법을 보면 거의 다 이런 거죠. 사회 질서 지키는 거. 뭐 도둑질하면 어떻게 다스리고, 또 이렇게 어떤 음란한 일들이 사회에서 벌어지면 그걸 또 어떻게 다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신데 그 소위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백성들에게 시민법을 주셨는가? 그때는 국가가 곧 교회니까 국가의 다스림이 교회 다스림이었고, 그러니까 시민법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없어요. 이곳에는 없어요. 우리가 누굴 벌 주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중세 때는 또 있었다고요. 중세 교회는 교황이 누구 위에 있는 거니까요. 분리되지 않았고 세속의 임금들 위에 있는 거니까 교황이 누구를 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뭐 도둑질한 자들, 사기친 사람들, 이런 것을 국가의 왕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냐면 교회의 성직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누구와 막 싸웠어요? 왕하고 교황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그런 거 나오냐. 카노사의 굴욕 그래갖고 이제 어쩔 때는 왕이 지면 왕이 교황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또 어쩔 때는 왕이 힘이 세지면 교황을 또 짓밟아 버렸다고요. 근데 교황들은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 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에 관여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거 아세요? 로마 교황들이 뭐 전쟁 나면 한마디 탁 던져갖고 하는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바티칸이 국가잖아요. 그래갖고 군대도 있어요, 바티칸에는. 그 호위병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황이 소유한 일종의 그 다 군사력이에요. 그 국가예요, 바티칸이 작은. 그리고 세상도 그걸 인정해줘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세속적인 거하고 종교적인 게 재정이 분리됐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헌법을 보면 노예 때 그런 세상, 국가의 정치에 관련된 것을 노예는 다룰 수 없다고 해놨다고요. 왜냐? 뭐가 분리됐으니까. 재정이. 그거는 세속에서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하나예요. 의식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국가든 교회적 개념이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중심으로 다 그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주신 목적을 모르면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모든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는가? 구약의 경륜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 체계는 일종의 무슨 법이었냐면 언약을 이루는 법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을 이루는 법. 왜냐하면 은혜 언약은 누구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역할이 구약 시대에는 몽학 선생.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하고 다르다. 상당히 열악했다. 근데 뭘 가지고 했냐면 율법 시스템 갖고 그걸 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전체 종교 양식이 율법과 연관돼 있고,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게 은혜 언약의 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은혜 언약의 법.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어겼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어기면 불순종하고 깨면 언약을 어겼다,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언약의 법인 거예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오퍼레이션 시키는 체계였다고요. 지금은 아니죠. 이렇게.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 체계 안에서 전체 율법 시스템 안에서 누구를 믿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보이는 거, 보여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은 계속해서 누굴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하고 신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좀 달라요? 본질은 같지만 그 선명도에 있어서는 신약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구약은 희미했다고요. 우리처럼 갈릴리를 막 거니는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이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대속을 얻는다. 메시아가 이렇게 대속의 양처럼 우리에게 해줄 거다. 뭐 이렇게 막연한 거. 뭐 오병이어를 이렇게 막 해갖고 하고 이런 게 구약에는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다 신약에서 성취된 거니까. 구약 시대에는 전체 율법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사와 같은 여러 의식들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사는 뭐를 어겼을 때 가는 것이에요. 어디 글로 가는 거는 율법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제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왜 제사를 만들어 놨냐면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다. 예, 그죠? 그래서 제사, 그럼 뭘 가르치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못 지킨다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짐승이 대신 희생을 할 거야.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와 같은 율법으로 규정하신 예배의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뭐였어요? 이런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에선 누구의 그림자를 붙들고 구원받은 겁니까? 그리스도. 근데 구원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 사람들한테 허락했으니까. 예, 그림자다, 섀도우다. 그러면 실체가 오시면 뭐는 버려야 돼요? 그림자. 그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니 실체가 왔는데 왜 계속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붙드냐? 할례가 잘못된 거 아니다. 구약의 제사가 잘못된 거 아니다. 근데 너희들 잘못이 있다. 뭐냐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건 내려놔야 한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게 온 건데.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죠? 계속 여기 실체가 계신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계속 뭐를 붙들고 살겠다는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림자. 그게 무슨 서라고요? 그거를 얘기한 게 히브리서.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구약은 상징들이다. 그러므로 이 의식들의 특별한 목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이 상실되면 의식들은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도 똑같은 얘기가 성립하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럴까요? 이 힘든 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거기에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졌어 라는 말이 다 각자가 달라요. 이게 각자가 다르다고요. 그죠? 내가 믿음이 자랐어. 각자가 달라요. 나머진 비본질이라고요. 그럼 어떤 거는 잘한 것도 아닌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 또 규정을 해놓으면 막 그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들은 또 그런 게 믿음이 잘하는 거잖아요. 삼각산에 가서 불을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고 있으면 막 좌절이 되더라고요. 불을 한 번도 안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서 주기도문을 와갖고 한번 500번을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하니까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율이 온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이제 나도 됐다. 체험 하나 했다. 근데 전율이 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정신줄이 놓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막 집중해봐요. 막 그것도 하나님 만나겠다는 막 집념하에서 막 그런 행위를 하면 자기 최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전율이 와요. 정말로. 잘못하면 뭘 받은 거예요. 잘못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다. 내 안에서 선명해져 가는 거. 예수님이 더 뚜렷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전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확고히 확신하고 그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내 안에서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 사모하는 거. 그게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말하려는 본질이라고 봐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잘못 해석하면 그분은 내가 약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철학이나 너무 많은 걸 동원해서 설명할 그분이 약간 특징이 그런 거예요. 철학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기독교 철학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책들은 철학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건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겠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우리 신앙 고백들 속에서 더 일반적인 정통 교의학 같은 것들 가지고 배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신앙과 감정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그걸 잘못 읽어갖고 자기들 옹호하려고 그거를 공부 스터디를 한다고요.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그거는 보통 가려내지 못해요. 사람들이 잘.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 건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굳이 안 보셔도 돼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정말 전문가들은 캐내죠. 그걸. 에드워드는 그런 적 없다. 근데 각자가 자기들을 맞춰서 에드워즈를 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 의식들의 그 특별한 목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이 상실되면 의식들은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그래서 한나와 안나라는 여자가 그 구약 성경 붙들고 예수님 알아봤죠.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요. 그게 구약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시므온하고 안나라는 여선지자 늙었죠. 거기 보면 무슨 얘기 있어요? 평생 누구를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평생.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놔주는 거군요. 나를 놔주시는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나는 바라던 거를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읽었겠어요?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봤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바라본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증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바라본 신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저분이다. 내가 기다렸던 분이 저분이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하고 똑같아요. 사나 죽으나 제일 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시므온이 그 고백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과처럼 그렇게 못 봐도 누굴 계속 바라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의식주의에 빠졌죠.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것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누굴 죽였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스데반이 다 왜 죽었는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주 중심에서 죽였거든요. 로마인들을 이용해서. 그럼 그 죽인 죄목이 뭐냐? 성전 모독죄요, 율법 모독죄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로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읽고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 성경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성경은 참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 책이에요.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율법의 형식들이 그 목적에서 분리된다면 우리는 필히 그 헛됨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 개혁신학을 배우면서 개혁주의를 정립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하고 신기한 해석을 해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개혁신학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기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생겨요. 그래갖고 제가 그 군에 가기 직전에 신학교 가서 기독교 강요를 제일 먼저 읽었거든요. 신학서적 중에 제일 먼저 읽은 게 기독교 강요예요. 거기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처음 가졌어요.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지, 우리한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율법은 지켜야 한다. 이게 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된다고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 뭐에 빠져요? 보통은 폐기론에 빠진다. 그래서 정신을 정말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칼빈은 제사 의식을 모형 혹은 예표로 봅니다. 또 아까 무슨 말 나왔죠? 그림자와 뭐라고 그랬어요? 상징들. 그리고 또 나오죠? 모형이다. 그죠? 모형이죠. 예수님이 실체고 구약에서 뭐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형. 성전 자체가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성전이다. 이젠 적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날 죽여라. 그럼 내가 몇 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정말 3일 만에 사셨어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누가 계신 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래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은 성전에만 자기의 현현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혹은 또 뭐라고 그러죠? 예표. 모형 혹은 예표를 나타내는 티푸스란 말의 의미는 원래 벽에 그린 뭐를 의미하죠?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사진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 사진 찍어놓은 게 다 뭐죠? 그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사진으로? 내가. 그럼 그걸 뭐라고? 그게 예표예요. 티푸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타입. 그러면 그게 뭐냐? 구약은 예수님의 사진과 같은 거였다. 이런 분이 올 거야. 이러고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실체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그걸 기다린 거죠. 야,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대단하신데 내가 이분을 꼭 보고 죽어야지 이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앞에서 없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루는 말인데, 칼빈은 율법이 명령한 의식들을 복음에 나타난 완벽하고 명백한 계시의 예표 또는 전조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 의식들은 복음이 성취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폐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안 해요? 성전을 안 짓죠? 그리고 모두 없어졌어요. 제사도 없어졌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했던 너무 많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절기요. 절기가 없어졌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서 절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순절이니 무슨 절이니 무슨 절이니 자꾸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뭐를 또 없애요? 절기를 없애고 우리에게 절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주일밖에 없다. 근데 지금 개신교 안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또 절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해. 많은 절기를 또 지켜요. 예. 근데 사실은 구약의 절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주일로 모든 것이 응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되게 성실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이러한 예표성은 개혁파 신학의 해석에서 거의 불변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의식이라는 예표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그들의 정신을 예표를 통해 더 어디로 올리시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 모든 구약의 것은 땅에 있는 것으로 가리켰다고요. 성전도 뭐 다 땅에 있는 것 같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를 올려보라고 만든 거예요? 하늘을 올려보라는 통로였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을 본 게 아니라 땅만 보고 있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이에요. 결론적으로 율법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성취, 그리고 그로부터 택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모세가 전한 말씀의 어조를 바꾸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맛보았던 은혜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나타났던 게,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누가 복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요, 우리.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된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모세가 전한 말씀의 어조를 바꾸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맛보았던 은혜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주신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등 모든 율법 시스템들은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 예배와 전 삶을 규정하는 종교법이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 구약의 은혜 언약, 옛 언약 하에서 모였던 거죠. 종교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 전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교법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리고 예배와 모든 삶이 은혜 언약과 그 약속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건 종교법이면서 무슨 법인 거예요? 구약의 법들은 은혜 언약을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언약의 법이라고도 부른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으면 가끔은 그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법. 그리고 율법을 깼는데 언약을 깼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때 율법은 은혜 언약의 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언약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말도 중요해요. 언약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해 주시는 방법, 방식. 그러면 은혜 언약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관계한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종교법이면서 언약의 법인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단락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뭐죠? 구약에서 율법을, 예수님을 전할 때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율법주의를 얘기하지 않는다. 철저히 은혜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그림자, 모형, 예표, 몽학선생, 뭐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율법주의처럼 구약 백성이 산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요거를 전제로 삼아서 구약을 읽는 열쇠가 돼야 돼요. 열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조금만 더 볼게요. 2번. 은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긴 한데 정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니까 이것이 은혜 언약인 이유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이 바로 이 율법 시스템 안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주의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이 들어있다. 그 약속은 누굴 통해서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적 복음. 그리고 신약적 복음.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신정국가는 다윗의 가문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신정국가는 다윗의 가문에 의해 수립되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은 율법의 일부이며 모세와 맺어진 은혜 언약의 경륜에 포함됩니다. 이로부터 다윗의 후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중적 거울 앞에 놓인 대상물과 같이 고대 백성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이제 그 율법의 기초에서 국가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국가가 언제 딱 생겼어요? 언제 생겼어요? 그 신정국가가 딱 생긴 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을 때 그 은혜 언약이 약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국가 형식으로 신정국가 형식으로 딱 세워지는 게 시점이 뭐죠?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근데 이때는 뭐가 없었어요? 아직?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가면 약간 또 다른 모습으로 신정국가가 또 다시 이렇게 재정비된다고. 그게 뭐냐면 왕 제도가 생긴다. 그럼 이런 게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킨다고요. 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그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체제인 왕 체제가 사실은 사울 먼저 일어났는데 사울은 사실 버림당했잖아요. 진짜 시작은 다윗부터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자손이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이 얘기는 모세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언약을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고요. 그 뭐냐?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왕권을 통해 그 율법을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 왕의 왕좌가 왕으로서의 그 왕좌가 뭐를 또 예표해요? 네,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다윗 왕의 왕자는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윗 왕을 가지고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이런 임금님이 오실 거다. 왕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갖고 모세 시대에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한번 보여주셨는데, 이제 왕이 생기니까 또 왕을 모형으로 해서 또 전하는데, 다 이 제도는 율법이 기초가 돼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말씀은 지극히 참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이 은혜로 주어지게 하는 씨가 오시기까지는 초등교사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초등교사가 뭐냐면 성경에 가끔 나오는 몽학선생.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은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율법을 중심으로 가되, 또 이게 이제 왕이 생기면 또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예언하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이런 일들이 뭐를 가리키냐면 거울처럼 누구를 계속 비춰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구약 백성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친숙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일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스템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까지는 초등교사 아래 놓여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성취되어야 될 일이다. 구약은 불완전하다, 아직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과 지옥도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아요, 몰라요? 다이렉트하게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순종한 막 사람의 육신을 죽이고 기근을 주시고 막 맹수들을 보내서 막 해를 당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일종의 예표들이었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집단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죽이긴 하셨지만 그게 구원을 못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율법을 강력하게 시행해서 천상의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또 천상의 천국을, 또 지옥을 물질적인 것으로 계속 가리키려고 율법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셨다. 실제로 죽여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목숨을. 예.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은 많은 의식들을 통해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어떻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약은 희미하게. 십계명에 관해서도 이 법의 성취가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진정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일이 그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겁니까? 완전케 하러 오신 겁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이는 조문 자체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 혹은 마침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며 중생의 영으로 의를 부여하실 때마다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는 계명을 접근할 수조차 없다. 우리는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중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의로 용서받고 자녀된 자들이 성령 받아서 이제 무엇을 이제 이렇게 지키면서 가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무슨 역할이에요?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되어준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도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당장 저주받겠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을 다 성취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 있다. 근데 이런 삶의 실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의 칭의와 성화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무능에 쌓여 있습니다.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를 안다 해도 스스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하고 엄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야만 용서 안에서 계명을 목표로 두고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어긴 자로서 율법의 형벌받는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도, 또 우리가 율법을 계속 거슬리면서 살았지만 용서 안에서 율법을 이루면서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도, 이게 다 누구 안에서 받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해지는 은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가 있고 율법을 준행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의 중생 성화시키시는 그 은총만이 용서 안에서 계명의 목표를 향해 순례하는 삶의 실제가 존재합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완성이며 마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행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대한 그것을 파기한 자의 채무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걸 보면 다 뭐를 만족시켜 주신 게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죠. 그거를 이루신 걸 누구에게 다 공짜로 주셔요? 우리에게. 그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칭의도 성화도 다 누구 안에서 받는다?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구속자 대신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율법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왜 율법을 얘기하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세요? 구약을 다루고 있다. 구약을 다루니까 뭘 다룰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다룰 수밖에 없다. 왜냐? 구약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 체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지 율법주의가 아니었다. 그럼 구약의 율법은 일종의 예표요, 모형이요, 예언이요, 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다.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면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사실은 사라져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들을 때에 신약의 빛에 비추어 구약을 보니까 우리는 구약 속에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듣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구약에서 또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언약의 법과 종교적인 그 법들 체계 속에서 구약이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실체가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한 국면 속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좋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더 누리며 또 그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을 바라볼 때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또 그러한 접근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약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지 기독교 강요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정립하게 하셔서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통해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